말씀은 이사야 65장 1절에서 2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 내미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져간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세에게 상을 베푸며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부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 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하는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사감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오늘 6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마침내 완전하게 구원에 이를 것인데 곧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육적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인 바로 이방인들도 주님께서 주의 은혜와 자비로서 이스라엘이 받는 그 구원에 참여하게 해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 내밀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예, 그래서 이것은 이방인들이 주님의 물음을 물어지는 주님께 나오는 또 주님을 찾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대대적으로 있을 것이다. 또 주님의 이름을 모르던 이방인들이 주님을 부르게 되는 그 일이 대대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초림에 오셔서 재림에까지 이제 신약 시대에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구약 시대에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대대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은 택함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바로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께 나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이렇게 되었는가? 그것은 사실은 처음부터 우리 주님께서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택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의 예정 안에서는 본래 이방인들도 다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다 구원 받을 것을 주님께서 그 창세 전에 만세 전에 이미 주님께서 정한 것이고, 하지만 이 택함 받은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떠나고 타락하고 또 돌아오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께서 그들을 불러도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택함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그 자리에 불러가지고 구원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께서도 말씀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 받은 자들이 그 구원을 원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이 때가 이르기까지 완악해져 버리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예정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예정으로 보면 본래부터 다 이방이든지 이스라엘이든지 다 주님 안에서 구원받기로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취되는 것은 택함 받은 자들이 그 구원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택함 받지 않은 자들을 그 자리에 불러서 주님께서는 우리 이방인들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되게 해서 구원을 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2절에서부터 7절에까지 또 16절에까지 그것을 자세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요.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을 불렀나니. 그래서 이것은요,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 바로 택한 받은 백성 이스라엘을 그렇게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한 벽돌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너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은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가져간 것들을 그의 그릇에 담으면서. 그래서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들이 바로 이와 같이요, 우상을 따라가고 가증한 일들을 행하면서도요,
5절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요,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마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그러면서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택함받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바로 택함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주님께서 구원을 하시고 그들을 또 부르시고 그들이 주님께 물음이 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모르는 자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해서 바로 그 택함 받은 자들의 그 자리에 오게 해서 구원을 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7절에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이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양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래서요 그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이 타락을 해서도 돌아오지도 않고 완전히 주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택함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그 자리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그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악이 무엇이냐? 너희의 죄악과 너희의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이 말은 가장 큰 죄악은 그들이 산 위에서 분양하고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래서요, 바로 우상 숭배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들은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래도 죄를 지으면요, 그래도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처맞았고 징계를 받고 아무리 엎치락 덧치락 해도요, 우상 숭배가 아닌 다른 죄들은 주님 안에서 그래도 있는 죄지요. 그 우상 숭배가 아닌 다른 죄들은요, 그래도 주님께서 버리지만 않으시면요,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만 않으면 언제든지 그래도 주님 안에 있을 수 있는 죄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가장 바로 큰 죄는 우상 숭배라.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 완전히 떠나버렸다. 그러니까요, 어떤 죄보다 큰 죄가 우상 숭배의 죄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에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졌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였다는 것이에요. 하지만요, 여러 기타 죄들을 지어도요, 주님 안에 있으면요,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 이상은요, 우리가 주님을 버리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주님 안에 그래도 징계를 받으면서도 용서받고 주님 안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8절에서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여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서 씨를 내며 남은 자를 야곱에서 남은 자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의 기업으로 얻을 자를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그래서요, 하지만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남은 자들은 그래도 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주님을 완전히 떠나고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과 상관이 없이 되었으면요, 그것은
끝이고, 그래서요, 그 자리에 이방인들을 불러서 구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하지만 그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은 사람들, 그래도 주님을 찾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섬기기 원하고, 그래도 회개하고, 그래도 주님께 다시 돌아오고, 그래도 주님 안에서 있기를 원하고, 그 중에서 주님의 뜻을 찾아서 의를 따라서 공의를 실행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들은 주님께서 가려가지고 남은 자들로서 구원한다 하는 것이. 그래서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린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요, 택함 받은 자들 중에서도 이 택함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다 그 자리에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요, 택함 받은 자들 중에서도 그래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섬겨나가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남겨두신다는 것이. 그래서 10절에 사르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악을 골짜기에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그래서 나를 찾은 내 백성, 그 택함 받은 사람들 중에 그래도 주님을 찾는 그 백성들은요, 주님께서 남겨두신다. 그래도 그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앗에게, 이상한 더러운 신에게, 귀신에게 상을 베풀고 문희에게 섞은 술을, 문희라는 이상한 그 신에게, 우상에게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우상 숭배에, 그러니까 주님을 버린, 주님을 떠난 그 사람들은요,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부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든. 불러도 그가 죄를 지어서 그래도 주님께서는 버리지 않고 불렀다고. 불러도 그런데 대답하지 않고 완전히 주님과 등져서 주님과 상관이 없게 우상에게로 갔다. 그래 내가 말을 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으며, 그럼 계속해서 그렇게 죄와 자기들의 눈에 좋을 대로 그렇게 악한 대로 가버렸다. 완전히 주님을 떠났다. 그것이요 이제 주님과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큰 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갇힐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그래서요, 이와 같이 주님께서 주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 중에 그래도 주님께 남아있고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을 원하고 또 택함 받은 자들이 그렇게 죄악을 지을 때 그들은요 먹고 싶어도 줄였습니다. 그들은 마시고 싶어도 갈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주님께 속하기 위해서, 끝까지 주님께 남아있기 위해서. 또 그들은 기뻐하지 못하고 수치를 당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께서는요 바로 그 모든 것을 대갚아 주셔서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그렇게 주님께서 완전히 반대로 갚아주는 것입니다. 또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워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예, 그래서요. 그래도 주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섬기고 주님께 따르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그래도 주님을 붙잡은 그 주님의 종들은요. 그때에는 그 택함 받은 자들이 다 하나같이 죄악으로 나가고 그 점점점 죄악으로 나가다 보니까요. 마침내는 우상 숭배로 나가고 주님과 등지고 결국에는 주님을 떠난다. 그때 그 주님의 종들은요. 즐거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노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슬퍼하고 울을 수밖에 없고 통곡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나의 종들은 이제 마음이 즐거워하면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그 끝내 주님을 버린 자들은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하고 통곡할 것이다. 그때에 그 주님의 종들은요. 저주거리가 되어서 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 믿음을 그래도 끝까지 지키려다 보니까 또 죽임을 당하고 또 여러 그 못된 이름들로 누명을 써가지고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반대로 완전히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주님을 배반한 자들이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되어 이제 너희들이 저주거리가 된다는 것이. 주님의 종들이 받았던 모든 저주를 주님께서 되돌려서요. 그 주님을 떠난 자들에게 다 저주거리가 되게 하고 또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리라. 주님의 종들은 이제 죽임 당하던 주님의 종들은요. 다른 이름으로 불러진다. 그래서요. 여호와로운 주님이 주님과 나만 아는 그런 명예를 주신다 하는 것이죠. 또 16절에 이름으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 하나님으로 맹세하려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서 숨겨졌어. 예, 그래서 결국에는 진리가 승리한다는 것이죠. 진리의 하나님이 마침내 오신다는 것이고 진리의 하나님이 구원이 된다는 것이고 마침내 진리로서 진리 세계가 되어서 진리의 하나님께서 진리로서 다스려서 모든 진리에 합당한 것만 남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진리에 우리는 사람이 되면요, 반드시 이런 구원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 진리의 사람.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요 지금 이 세상은 거짓이 많고 우리 지금 이 아담으로 같은 이 조상에서 물려받은 이 육체와 우리의 이 영혼은 아주 거짓으로 가득하고 귀신이 들끓고 참으로 정욕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유혹이 끊임없이 있지만요. 그래도 그 속에서 우리 속에 남겨주신 우리 속에 주님께서 박아놓으신 그 생명의 씨, 진리의 씨, 그 신앙의 씨를 우리가 깨켜 나간다면 반드시 진리가 승리하고 진리는 꽃피고 열매 맺고 구원이 된다 그 말이죠. 예, 그러면서요 이제 그런 완전한 구원에 이를 때의 그 모습을 이제 17
20절에서 25절까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주 이전 것은 기억되지도 않고요.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정도로 그 좋은 세상이 온다. 그런 나라가 온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그런 때다. 그 말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께서 65장도 그렇고 66장도 그렇고요.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그 이후에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을요 통틀어서 주님 재림 후에는요 천여왕국이 있고 천여왕국 이후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사야서 65장, 66장 또 이사야서 11장이나 또 다른 부분에서는요 이사야 선지자께서 말씀하실 때는요 그 천여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의 그것을 같이 말을 합니다. 같이. 그래서 구분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천여왕국이랑 새하늘과 새 땅을 그냥 같이 통합해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요. 여기서 17절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말하면서 쭉 말한다고 해서요. 그것이요 우리가 신약에서 구분하는 것처럼 천여왕국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시대가 온다. 그렇게 봐가지고 여기서도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했으니까 이것은 천여왕국의 때가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의 때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이 안 됩니다. 그것은 성경을 잘못 아는 것이에요. 하나만 아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이 천여왕국 후에 있을 것이다. 그것만 알아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그 구약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도 해석하려고 하면요 전혀 해석이 안 되는 것이에요. 왜? 구약에서는요 그런 것을 구분하지 않고 다 같이 그냥 천여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을요 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 그냥 포괄해가지고 우리가 멀리서 보면요 산이 겹쳐서 보여서 어느 것이 앞에 있는지 어느 것이 뒤에 있는지 같이 있는지 잘 구분이 안 되지요. 그런 것과 같은 것이에요. 구약에서는요 천여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을 그냥 겹쳐가지고 봤습니다. 그냥 하나로 그냥 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말을 했다고 했어요. 지금 17절부터 25절에 또 66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요 전부 다 천년왕국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에 있을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그렇게 말을 했지만 신천, 신지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을 했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여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을 같이 지금 말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 그리고 특별히요 이 65장에서는요 천여왕국에 대해서 대부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요 이 65장에서는 특별히 천여왕국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천여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세계는 바로 어떤 세계냐? 18절에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자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래서요 아주 기쁨과 즐거움이 영원하고 우리에게 참 만족이 있는 그런 참 행복의 나라다 하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이 영원하고 완전하고 계속해서 자라고 커지는 그런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우리 앞에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단장한 것 같이 내려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과 육이 합한 나라, 구약과 신약이 합한 나라, 하늘과 땅이 합한 나라, 그 완전한 나라,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하게 합한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서 중심은 바로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예루살렘이라 해서요, 평화의 도시라 하는 것처럼 그 나라는 평화의 나라다 하는 것이에요. 또요, 이제 20절에 보면요, 거기에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서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 그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를 저주받은 자라. 그렇게 말하니라. 그래서 이것은 이제 천년왕국 때에 있을 것을 말하는데요. 왜 그러냐? 여기서 보면 이제 어린아이도 있고 노인도 있고 뭐 죽는 자도 있고 죽음도 있고 저주받은 자리라. 저주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것은요, 천년왕국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특별히 20절에서요, 25절까지는 대부분이 이제 천년왕국의 그 아름다움과 그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창조 때와 같이 그 수명이 엄청나게 길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 본래 창조 때에 우리의 그 연수는 1000년입니다. 1000년. 그러니까 사람의 수명이요, 1000년의 그 수명으로 늘어난다. 그래서요, 날수가 많지 못하여서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그리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요, 다 그와 같이요, 창조 때와 같은 수명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 그런데 죽음이 있습니다. 백세에 그래서 죽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사람은 이제 젊은이라고, 백세가 못 되어서 죽는 사람은 이제 저주받은 자리라, 저주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에 있는 일인 것입니다. 아무튼지요, 수명이 엄청나게 늘어난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보면 우리의 수명이 영원한 수명이 되고, 어린아이도 없고 노인도 없는 완전한 주님과 같은 나이에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서 영원한 삶을 사는 나라다. 또 21절에요.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사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래서요, 이것은 또 자연이 완전하게 그 창조 때와 같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자연의 구원이 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 자연이 우리가 로마서에서 보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 피조물에게 어쩔 수 없이 종로를 하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구속의 날을 그들도 고려하고 있나니, 그렇게 말해요. 만물이 회복되고 구원 얻는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염려할 필요 없고 그런 것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지만 여기서요, 또 일이 있습니다. 일하는 것은 있어요. 그래서요, 건축을 하기도 하고 또 심고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사람들의 모든 양심이 완전하게 밝아져서 또 공의와 정직이 실현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3절에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이다. 예, 그래 후손도 있습니다. 천년왕국 때는 후손도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말하면 이제 후손이 없지요. 자녀를 낳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천년왕국 때는 있습니다. 그 후손을 천년왕국 때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미리 이루어진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 그래서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신 그런 분들에게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 밖에 모든 천년왕국 때에 그때는요 후손들도 있어요. 그래서요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니라. 그래 천년왕국 때는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고 이제 주님의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을 때는요 우리의 그 후손이라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그 구원한 그 사람들, 우리에 의해서 우리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가 기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우리가 복음으로써 낳은 그 사람들이요 바로 우리 후손이 되는 것이에요. 또요 이제 24절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그래서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주님을 친히 배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완전히 우리가 함께 해주신다. 그래서요 요한계시록에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장막이 되어주시고 장막을 우리에게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말하면요 천년왕국 때는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이 있어서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하지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말하면 그때는 주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어주시면 성전이 다시 없고 그렇게 완전히 주님과 이제 언제든지 만나고 배웠고 소통하고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있다. 그 말은 주님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이렇게 희미하고 그렇게 참 어쩔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닌가 그 의심될 때도 있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하지만 그날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처럼 볼 것이고 그가 나를 아는 것처럼 내가 그를 알게 된 것이다. 그렇게 그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완전하게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세계가 바로 천년왕국 때부터 그 성전을 통해서 이제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완전히 성전도 없어지고 그때 완전하게 우리는 주님과 결혼한 자와 같이 신랑과 신부와 처럼 아주 비밀 없는 그런 주님과 우리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그냥 주님과 항상 함께 있다. 그 말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되고 주님과의 그 완전한 그 행복과 만족과 그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완전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지요. 또 25절에요. 25절의 끝에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요. 그래서요. 짐승들이 다 온순하게 되고 본래 창조 때와 같이 그렇게 짐승들이 된다. 또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래서요. 자, 보시죠. 이것은 이제 천년왕국 때에 이제 이루어질 일인데요.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다. 예, 뱀이 흙을 양식으로 삼은 것은요, 우리가 창세기 3장 14절에 그 뱀이 사람을 미움을 한 그 대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네가 종신토록 배로 다니고 배로 백가죽을 이리저리 움직여가지고 돌아다니는 그런 뱀이 되고, 또 네가 흙에서 흙을 먹을지니라 그렇게 했죠. 지금은 이제 흙을 안 먹죠. 지금은 아주 더 악해져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사람을 타락시켰을 그때 창조 때는요, 뱀이 흙을 먹었습니다. 흙을. 창세기 3장 14절 같은 데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뱀에게 네가 모든 가축과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배떼지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었습니다. 그 비유가 아닙니다. 흙을 먹었다고. 그런데 이제 세상이 더 악해지고요, 더 죄가 간영하다 보니까요, 뱀이 이제 흙에서요, 이제 흙으로 만들어진 이 살을 먹는 살. 그래가지고요, 개구리를 잡아먹고 쥐를 잡아먹고 사람을 물고 잡아먹고 그렇게 됐죠. 영적으로는 이제 마귀 귀신 뱀이요,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무튼요, 창조 때와 같이요, 뱀이 그대로 이제 흙으로 양식을 삼고 흙을 먹는다는 것이. 진짜 흙을 먹는다는 것이죠. 예,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영적으로 보면 이제 그때 지금 이것이 천년왕국 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천년왕국 때는 이제 마귀가 아직 완전하게 없어진 것이 아니죠. 그 마귀가 천년 동안 갇혀 있다가 천년 후에는 풀려납니다. 그런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것이요, 흙을 먹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요, 천년왕국 때는 아직도요, 예루살렘 밖에는요, 죄와 죽음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도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했고, 백세가 못돼서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 하리라. 그렇게 죽음이 있어요. 또 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천년왕국 때는요, 마귀가 천년 동안 갇혀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온전히 사람으로 인해서 짓는 죄, 유혹받아가지고 우리 영혼이 약해가지고 우리가 자주 넘어지지 않습니까? 마귀가 계속해서 지금은 마지막 때인 줄 더 알고 더 날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제 그렇게 마귀 때문에 죄를 많이 짓고, 또 그로 인해서 사람이 죄를 짓는데요, 천년왕국 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죽음이 있고 죄도 있습니다. 근데 그 죄는 온전히 사람이 짓는 거예요. 사람이 진짜로 그 죄를 선택해가지고 스스로 다 짓는 자범죄만 있는 것이 천년왕국 때의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요, 아주 뱀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마귀라는 것은 완전히 불못에 던져지고 완전히 사망에 들어가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죽음도, 사망도, 둘째 사망도 이제 완전히 사망이 사망되는 것이, 사망이 사망으로 들어가리라. 사망이 죽음이 되어서 그만 이제 사망도 없어지죠. 그래서 여기서는 특별히 이제 천년왕국 때에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 천년왕국 때에도요,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예, 그래서요,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예루살렘에는요, 천년왕국 때부터 이제 미리 벌써 새하늘과 새 땅과 같은 그것이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산에는 이미 이루어집니다.
그래서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그 순교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그들은 둘째 사망이 없느니라. 그리고 그들은 나라와 제사장이 되느니라. 나라가 됐다는 거,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그 나라가 벌써 그게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그때의 천년 왕국에서요, 하나님의 성산 밖에 있는 그 사람들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그래서요, 오늘 이사야 65장에서는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을 함께 이렇게 복합적으로 말씀하고, 주로 천년왕국 때에 완성될 우리의 구원을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위대한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하루하루 절대로 주님을 놓지 말고 끝까지 하면서 이제 우리의 구원을 이뤄 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각자 알아서